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저희를 흔드시고 깨우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향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약속하시기를 이 지은 성전에서 나를 향하여 기도하게 될 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죄를 고하게 될 때에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복을 구하게 될 때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며 그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이 새벽에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며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솔로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임하게 하시어서 저희의 죄가 용서받게 하시고 저희의 기도가 응답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며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기는 육신의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그들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어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수능일입니다. 우리의 이 땅의 많은 자녀들이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절제하며 또 갈고 닦았던 그들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시험 보는 날입니다. 그들의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꿈들이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에 절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더 나은 꿈을 꿀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이 나라 이 백성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축복하시며 또 이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을 축복하사 그들의 마음에 사명감을 주시고 넉넉히 이기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 감사하는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며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능일인데 날씨가 그렇게 안 추워서 좀 다행입니다. 매년 수능일만 되게 되면은 의외로 다른 날보다 좀 찬바람이 불어서 춥다 이런 느낌을 받고 염려가 됐었지만은 오늘은 또 그렇게 찬바람이 불지 않고 오히려 좀 날씨가 회복이 되는 그런 날씨여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부터 하라. 감사부터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염려와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죠. 인생의 삶은 날마다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게 될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또 이 말씀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도 말씀하시게 되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하는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지만은 염려가 안 되시나요? 염려가 되죠. 근심이 없으신가요? 근심이 있습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너희는 마음을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두려움이 밀려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염려가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근심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내 마음을 두렵게 하는 사건이 발생되게 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의 마음에 감사가 먼저 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시게 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라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워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인생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염려와 근심이 없었습니다. 에덴을 다니면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고 아무 염려와 근심이 없이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에 그들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염려와 근심, 두려움, 공포,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진노하시면서 명령하기를 너는 땅을 갈아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다, 수고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수고가 편안한 수고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땅에서 엉겅퀴가 날게 될 것이다. 그냥 수고하게 되는, 땀만 흘리게 되면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엉겅퀴가 나서 너의 수고를 괴롭히게 될 것이다. 이게 염려거든요. 이게 근심입니다. 이게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원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인생에게 염려를 주셨고 근심을 주셨고 두려운 시절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된 겁니다. 그런 인생이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가련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채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게 되었는데, 너에게 염려가 있다, 너에게 근심이 있다, 너에게 두려움이 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고 감사함으로 내게 아뢰라, 감사함으로 내게 의지하라,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다 염려가 됩니다. 오히려 발을 뻗고 못 잔다 그러죠. 차라리 아무것도 없으면 발을 뻗고 잘 수 있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으면 발을 뻗고 자지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있는 것이 없어질까 봐.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부잣집 사는 곳의 사람들이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나의 편안한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서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벗어날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와 같은 삶의 현장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무언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왔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거예요. 근심이 왔습니다. 그 속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 속에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혹 이제 눈이 쌓여 있는 들판이나 이런 곳에서 봄을 맞이하게 될 때에 새싹이 올라오게 되고 꽃이 먼저 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꽃이 가장 아름답습니까? 들판에서 들판에 펼쳐져 있는 곳에서 꽃이 만발하게 될 때 그 꽃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눈밭에서 눈이 있는 곳, 아직 녹지 않은 눈이 있는데 그 속에서 싹이 나서 꽃을 피우는 꽃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감탄하게 되죠. 왠지 모르게 경이로운 마음이 있게 되며 또 이 마음속에 그 꽃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까지도 생겨나게 됩니다. 어떻게 저 눈밭 사이 속에서 잎을 피워내고 꽃을 피워내는가 감탄하고 경이로움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의 모습이 경이로워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감탄스러워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삶 속에서 거기에 굴복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새로운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 앞에 이런 말을 듣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달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달라.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이런 감탄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축복의 날개를 펴고 날아갈 수 있는 비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지난 5월 말에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지 않습니까? 숫자를 세가면서 가슴을 졸이고 그 과정을 거쳐오면서 힘든 시간들을 겪어왔고 또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겪어가고 있고 또 그 마음 한켠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언제 사라질는지 그걸 알지 못하는 그걸 이 앙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병상에서 이제 문자를 하잖아요. 우리 가족 단톡방이 있고 또 둘만 개인은 둘만 하는 방이 있어요. 가족 전체가 함께 해야 될 그 내용도 있지만은 둘만 나누어야 될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둘만 나누게 될 때에 이런 문자가 왔어요. 감사하대요. 감사하대. 그 질병이 우리를 피해 가는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그것을 겪고 있으니 우리가 감사하자. 저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감사가 안 나오던데 병원에 이송된 다음에 문자가 와서 감사하답니다. 우리가 함께 고난을 겪고 함께 고통을 겪고 그것을 함께 이 경험하는 과정들 또 고통을 당하는 과정들 그들과 함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하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의 사건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사건들을 불러옵니다.
물질의 사건이 오게 되죠. 건강의 사건이 오게 되죠. 또는 일터와 사업의 사건이 오게 됩니다. 또 내 가족의 사건도 있고 신적의 사건도 있고 성도의 사건도 있고 우리의 삶에 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염려가 되지요. 근심이 되지요. 한편 두려움이 와서 내 마음을 옥죄이고 내 발을 묶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경지까지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중세 유명한 카르멜 수도원의 존경받는 평신도로 로렌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로렌스라 하시는 분이 그 수도원에서 20년 동안을 지낸 이후에 수도원의 원장이 됩니다. 수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서 다리를 다쳐서 불구의 몸이 되었습니다. 몸이 불편합니다. 자유롭게 걸을 수 없었지만은 그래도 전쟁터에서 목숨을 건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사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수도원에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그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주방에서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 50세의 나이에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하찮은 일들, 힘든 일들을 하게 됐을 때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50의 나이에. 그 당시 50의 나이면요 최고의 고령입니다. 지금은 50은 청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50은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가 식당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고 헛되는 일을 합니다. 수도원에 힘든 일을 해냅니다. 근데 그는 그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전혀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 아픈 다리, 상처 입은 그 다리를 끌면서도 그 다리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그는 식당 일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많은 주위의 종들이 기쁨으로 사역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기를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는지 모든 수도사들이 늘 그 음식을 먹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20년 지났는데 그 수도원에 이제 수도원 원장을 뽑아서 세워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모든 수도사들이 수도원의 원장을 추천하게 되는데 누굴 추천하게 되었냐면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이 로렌스라고 하는 분을 수도원의 원장으로 추천을 하게 됐어요. 수도사로 들어온 것이 아니었어요. 식당에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해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에서 아주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그 일들을 맡기고 일을 시키기 위해서 들어왔던 그 로렌스를 그 모든 수도사들이 추천하게 됩니다. 이때 로렌스가 깜짝 놀라서 사역을 하게 되죠. 나는 평신도의 직분이고 이곳은 주의 종들이 계신 수도원입니다. 내가 어떻게 원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아닙니다. 안 됩니다. 라고 사양을 했습니다. 근데 수도사들이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우리들이 20년 동안 당신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은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훌륭합니다. 저희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저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수도원을 맡아서 원장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게 될 때에 정성을 기울여 섬겼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다리의 불편함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이 수도원에서 수고하고 애써서 수도사들을 섬길 수 있는 자기의 그 위치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날마다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모든 수도사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사랑해서 그의 섬김과 감사의 그 모습에 감동을 해서 당신은 우리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존경받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를 추천해서 카르멜 수도원의 원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이 특별한 소식을 들은 국왕 루이 11세가 그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로렌스 원장에게 어떻게 원장이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몸을 다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제가 오늘과 같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감사했더니, 자신의 몸을 바라보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처지를 바라보고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감사했더니 이와 같은 큰 영광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그 왕에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염려, 근심, 불안 없는 것 아닙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은 행복하실 거예요. 아무 염려도 없으니까, 다 평안할 것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또한 똑같습니다. 자녀 때문에 염려할 때가 있고, 우리 가족 때문에 염려할 때가 있고, 친인척 때문에 염려할 때가 있고, 그들이 만난 사건과 모든 삶의 문제 때문에 염려할 때가 있고, 성도들이 아플 때 염려할 때 있고, 마음이 아프다고 염려할 때 있고, 문제가 생길 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뿐입니다. 저도 몸부림을 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무조건 감사하라 그러셨거든요. 너의 염려가 있느냐? 그 염려 속에서 무조건 감사하라고 말씀하거든요. 무조건 감사하라. 두려움이 있느냐? 무조건 감사하라. 속상한 일이 있느냐? 무조건 감사하라. 이렇게 제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무조건 감사하라.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게 됩니다. 그는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1976년에 척추암 3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척추암 3기는 수술로도 약물로도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죠. 절망 가운데 곧 죽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근데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척추암 3기인데 죽을 거라 그랬는데 그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출근하게 됐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라고 묻습니다. 이때 스탠리 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자기의 기도를 이랬다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이랬대요. 그리고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매 순간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가 없어졌대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의 기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의 기적이 아니고, 그냥 듣는 기적이 아니고, 오늘 이 기적이 나의 기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고통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만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감사의 셈이 계속해서 맑은 감사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감사를 퍼줘야 돼요. 자꾸 퍼줘야 돼요. 즉 감사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내게 몰려와요. 그럴 때일수록 더 감사를 퍼주는 겁니다. 섬김으로 감사, 섬김으로 감사. 이 감사가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있게 되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뢰는 자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 그러기에 그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의 그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냥 감사하세요. 그냥 힘든 일이 왔어요. 그냥 감사하세요. 누굴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무조건 감사부터 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일구어내서 무조건 행복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부터 하게 하옵소서. 염려, 근심, 불안, 공포가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먼저 감사부터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감사가 있게 하시고 섬김의 감사가 있게 하시고 희생과 헌신의 감사가 있게 도와주시어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적이 다른 사람의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이 오늘 이 시간 나의 기적이 되게 하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 올라와 주 앞에 기도하면서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조건 감사부터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어떤 것이 다가오고 어떤 것이 위협한다 할지라도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내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의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머리 위에 그 삶의 전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를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의 구름이 몰려옵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처럼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을 담지 않게 하옵소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도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염려가 물러갑니다. 두려움도 물러갑니다. 근심도 물러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름과 능력과 권능의 벌어지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감사로 영광 돌린 축복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일 속에서 감사가 떠나게 되면 아버지 아무